할렐루야. 설명절 잘 보내셨나요? 제가 이렇게 보는데 있어야 될 분들이 없으시고 또 오랜만에 뵙거나 처음 뵙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민족의 귀한 명절을 맞이해서 보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나게 하셨는데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복받은 가정이라면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 앞에 복받는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오늘 이 귀한 모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전되시고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앞뒤를 찾아보면 그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나중에 결혼을 할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으로 시작하는 때가 되었으니 140세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나이 140세가 되어 나이 늙었을 때 그제서야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감을 데려와야 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늙은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늙은 종에게 명하여서 부탁을 하여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내 고향집에 가서 데려와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주변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여인들을 볼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 없다는 마음의 판단하에 자신의 고향에 있는 귀한 가정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모셔와라 데려와라 라는 분부를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늙은 종,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15장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땅에 대한 자손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주셨을 때 아직 아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적인 욕심 위에서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도 아니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약속의 말씀대로 좀 전에 이야기했던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늙은 종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성서학자들은 아마 엘리에셀이 아니었을까, 양자 삼으려고 했던 그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한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가정의 모든 일을 맡은 사람이다라고 그를 이야기합니다. 청지와 같이 집안에 있는 모든 대수를 주관하고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늙은 종이다라고 하는데 이 늙은 종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부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늙은 종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인께서 나에게 명하여 가라고 했습니다. 약 800여 킬로 떨어진 지역까지 이동하는 거리입니다. 주인이 가라고 했지만 지금처럼 누구를 감시하고 할 수 있는 모습이 없지요. 지금은 CCTV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의 거동들이 CCTV로 많이 노출되어 있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녹화되는 모습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적들이 많이 노출됩니다. 요즘 범죄자를 잡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CCTV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명하였지만 800여 킬로를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지 못합니다. 물론 믿고 맡겼지만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요 어떤 큰 부탁을 받고 그러면 내가 이것 해주겠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늙은 종이다라는 거죠. 아브라함 곁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종이었습니다. 갔다 와도 뭐예요? 종이 되는 역할입니다. 종은요 사람이 돈에 의해서 사고 팔리는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굉장한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 자유함에 대한 소망. 기회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자기에게 낙타 10피를 주고 거기에 많은 재산을 쌓아서 자신의 며느리감을 데려가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가는 길 속에 얼마든지 도망칠 수도 있고 더군다나 재물까지 있는 상황이니까 그가 도망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낙타 10필이니까 아마도 10명 내외의 사람들이 움직였을 것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자, 사람들이 또 함께 움직이게 되는데 아마 그들도 종이었을 거예요. 마음만 맞았다면 그들이 도망치고 그 재산 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도망쳐도 아브라함 모릅니다. 그냥 그것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종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 늙은 종이 왜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기까지 가게 되었는지 순종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을 봤을까요? 그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도 땅과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평생의 인생의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75세에 그를 부르셔서 여기 가나안 땅까지 올 수 있었던 귀한 모습,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까지 70여 년 그가 더 살면서 이제 140세가 되는 이때까지 약 65년이죠. 65년의 인생의 삶을 사는 이때까지 그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 그는 순종의 삶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본대로 행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본대로 행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늙은 종이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거는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모습을 본받아서 늙은 종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재산이 있었고 자기에게 수화도 있었고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도망가야 자유해집니다. 주인 집에 가봐야 보상도 없고 여전히 종의 신분으로서 평생 살아가는 역할이 그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걸 다 떨쳐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기회를 그가 다 버리고 주인의 명령을 따라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자, 800여 킬을 걸어서 낙타를 타고 이동하여서 지금 여기 하란까지 왔습니다. 나홀의 성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까지 오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그가 한 행동도 우리에게 주목하여 보게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안에 예배 드리시는 남자분도 있고 여자분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성에 갔습니다. 이 성 안에서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누구를 고를까요? 가문이 좋은 가문, 아니면 예쁜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 누구를 만나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때 아브라함의 종, 늙은 종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본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순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는 대로 이렇게 하시면 그 여인이 하나님으로 가신 여인인 줄 알겠다라고 기도했잖아요. 뭘 이야기합니까? 여기는 우물입니다. 그래서 이 우물에 여인이 와서 물을 달라고 그러면 우리에게 물을 주고 낙타 10필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인인 줄 알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죠.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시간대를 보니까 저녁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녁때는 날이 선선하니까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오게 됩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우물에서 물을 길었던 추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두레박으로 우물을 벗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저보다 더 연장자이신 분들은 당연히 그런 것들 아니면 내과에서 물을 길었던 그런 이야기, 그런 생각들을 더듬어 보게 될 겁니다. 길은 멀지만 물을 기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십니다. 그러나 메소포타미아라든가 가나안 땅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요, 우물물이라는 것이 아주 귀합니다. 재산적인 가치도 있습니다. 우리가 추후에 나중에 읽다 보면
이삭이 있었을 때 이삭이 함께 있었던 그 지역에서 블레 사람들이 우물을 막았잖아요. 그거는 전쟁하자는 전쟁 선포입니다. 그런 일이 자행될 정도로 이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만큼 우물이 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물이 깊이도 깊다라는 거죠. 최소한 10m 이상은 내려가야 물을 기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두레박 가지고 우물을 푸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물을 기르려면 상당한 노동력이 필요했던 모습이 이 지역 환경이라는 거죠. 한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낙타 10마리까지 물을 준다는 것은 그렇게 썩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해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여인은 현숙한 여인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귀한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여인이라는 마음에 귀한 해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기도를 통해서 허락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늙은 종이 여기에 가나안 땅에 가서 나홀의 성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더니 기도가 맞춰지면서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을 가신 리브가였고 기도의 응답대로 하나하나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늙은 종이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도 뭐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평생도록 보호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의 본을 따라서 그가 난제를 맡아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에 따라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일이 모두 하나하나 진행되는 과정 속에 벌어진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리하여 누구를 만났어요?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만나면서 이제 그 다음날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상당히 이거는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해 전부터 약혼하고 진행된 것이 아니라 바로 전날 뜬금없이 찾아온 사람에 의해서 내 누이가 내 딸이 결혼한다고 먼 곳으로 갑니다. 800여 떨어진 지역에 시집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만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의 뒷부분을 읽다 보면 이 소식을 몇 년 만에 듣냐면 97년 만에 듣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리브가가 결혼해서 20년 만에 아들 쌍둥이를 낳게 되었는데 둘째 아들 야곱이 결혼이라는 이유로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데 그때 나이가 77세입니다. 그러니까 97년 만에 소식을 듣습니다. 자, 이런 것이 그 당시 사회였어요. 그러니 시집가는 딸에게, 시집가는 누이에게 이 떠남에 대해서 석별의 정을 나누는 시간들이 좀 필요한데 그 다음날 당장 길을 떠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인이 나에게 말씀한 이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일을 완수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나이 40이 되어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하고 어머니를 잃은 아픔의 위로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 계속 읽다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늙은 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생각해 보는데요. 늙은 종이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말씀하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모습을 보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늙은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왔을 때 이삭이 했던 행동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읽다 보면 살펴보는데 이삭이 뭘 했냐면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하는 데 뭐냐면 다시 말씀하면 본대로 행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들어주면 좋지. 근데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반응이 잘 없으시게 지금 자녀 눈치 보지 마시고요.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저도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의 말대로 행동을 따라줄 때도 있는데 오히려 역정을 내는 경우도 또 있잖아요. 쳐다보지 마십시오. 쳐다보면 야 그러냐 이렇게 친구가 툭툭 찌르는 것 같은데.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해서 듣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안 듣는 모습도 있죠. 근데요, 부모들이 본을 보이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예전에 없앴습니다. 없앤 지 오래됐습니다. 한 번 없애려다가 일본에서 그 핵발전소가 지진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때 동생이 일본에 있어가지고 딱 없애려는데 지진 나가지고 동생 소식이 아주 너무 궁금하고 일본 소식이 궁금해서 한동안 좀 있다가 어쨌든 텔레비전을 없앴는데요. 텔레비전 없애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텔레비전 없애니까 동네 소식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날씨가 그래. 물론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들 중에 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텔레비전이 거의 모든 집에 있고요. 거의 모든 집에 가면 텔레비전이 켜져 있습니다. 보든 안 보든 텔레비전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은 대부분 뭘 하냐면 텔레비전을 보십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은 얘기가 뭐예요? 뭐하라? 뭐하라고요? 나가 놀아! 그렇게 하는 집도 있는 거로 알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공부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부모님은 뭐 하고 있다고요? 텔레비전을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자녀에게 나도 보고 싶은데, 야, 너는 가서 공부해. 그러면 아이가 방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기분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난다고 이렇게 앞에서 솔직하게 고개를 막 흔드는데, 학생이. 자,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삶의 본을 보여주면 자녀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따라가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이것이 옳은 거니까 이렇게 해라. 자녀들이 잘 듣지 않습니다. 자, 이야기를 다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여기에 등장하는 늙은 종 누군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늙은 종이 주인의 뜻에 맞게, 아브라함의 뜻에 맞게 그렇게 행동했고요. 그리고 방법도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일을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지혜가 어디 있었느냐? 저는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리브가가 오는 장면 속에 이삭이 하고 있었던 행동이 뭐냐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요, 무엇을 보고 이렇게 했었느냐?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아서 늙은 종도 그의 아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옵시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1년에 3번 우리에게 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3번은 못해도 한 번만은 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는데 그것이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3대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은요, 사람들이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6월절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께서도 이 6월절 절기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셨잖아요. 자, 우리가 그 6월절의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지켜라, 명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지키느냐?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 민족의 애굽에서 종살이 되고 우리 민족의 애굽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리셔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뭐냐면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6월절의 절기의 시간을 통하여서 6월절 만찬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으로 가르치면서 신앙의 교육들이 이루어지라고 하나님께서 6월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감사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 그리고 더하여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하라고 하나님이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것을 늙은 족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것을 그의 아들 이삭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봅니다. 우리는 그런 가치를 갖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줍시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보여져야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통하여 믿음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보여지게 되고 그 모습을 자녀들이 배워가면서 믿음 생활하게 되는 거죠. 부모님이 예배하면 자녀들이 예배 드리게 됩니다. 부모님이 기도하면 자녀들이 기도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성경 말씀 읽으면 자녀들이 성경 말씀 읽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귀한 신앙의 아름다운 교육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고등학교 3학년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대부분 오늘 다 예배를 나와서 감사를 드려요. 우리 교회 부모님의 자녀도 있지만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는데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서 참 고맙고 감사해요. 이따 세뱃돈이라도 줘야 될 것 같은데 덜 하려나 모르겠네. 네. 성도 여러분, 제가요 고등학교 3학년 때를 더듬어 보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졸로 가는데요. 선배들이 고등학교 3학년 되니까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이유는 아시죠? 공부해야 되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되면서 나는 주일 성수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신학을 목사님이 되겠다고 신학을 하는 입장이니까 주일 성수 해야 되는 것이 저의 삶의 모습이었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죠.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선배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것이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교회를 나오지 않을까? 예배 생활 안 할까?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비단 그때 기억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고등학교 3학년 아니면 어떤 일들이 닥치게 되면 예배를 제일 먼저 내려놓습니다. 그래야 공부하니까. 그래야 시간을 내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1년의 과정이 끝나고 뭔가를 성취했다 할지라도 죄송합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의 단절은 쉬울 수는 있지만 다시 신앙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아주 어렵다는 이야기죠. 회복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생활 잘하길 원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합시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줍시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먼저 믿음생활 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 이유에서 예배생활 잃어버린 것 여러분이 막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감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저도 아버지를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고 함께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한 것들이 있겠죠. 저는요, 저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믿음 생활했었던 모습 그리고 지금 생활하면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해지는 것을 보고 감사할 테입니다. 뭐냐면 저희 집안이 예수님 안 믿던 집안들, 그러니까 저희 집안이 아니라 이제 저희 큰 할아버지 댁이죠. 그래서 당숙들이 거의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오히려 핍박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당숙들이 다 예수님 믿고 장로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있는 걸 보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 이야기를 들어볼 때
그분 장수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네 할아버지를 보고 네 할머니를 보고 네 큰아버지를 보고 네 아버지를 보고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안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것이 또한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이 되게 될 거라고 믿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느냐, 어떤 위기 속에서 믿음 내려놓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주변의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큰 본을 보일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해 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유산은 본을 보이는 걸 통해 역사가 일어납니다. 뭘 물려주시겠습니까? 금은 보화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물려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문제가 됩니다. 천국은 누가 가야 돼요? 천국은 누가 가야 될까요? 천국은 누가 가야 될까요? 같이 가야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같이 갑시다. 천국은 같이 가야 되는데, 내 가족이 같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신앙의 본을 보일 때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더 사랑해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여러분의 가정,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늙은 종이 주인의 뜻을 따라 리브가를 모셔오는 이야기의 진행 과정을 살펴봅니다. 리브가 왔을 때 그의 남편 된 이삭이 기도했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인이었던 아브라함,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의 본을 따라 행했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요.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문제가 되어 있지 않은지, 위기가 있다고 믿음 잃어버리고 실족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를 바라보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선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셔서 주가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